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조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머리를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신 말씀을 쭉 읽으니까 다 이해가 갔어요? 제가 볼 때 다 100%는 이해가 아닌 것 같아. 한 번 더 제가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2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너는 아내를 맞지 마라. 그리고 자녀를 두지 마라. 아내를 맞지 말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결혼을 안 했으니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기도 없어요. 네가 만약에 아기를 낳으면 니네가 그 아기를 낳은 자녀나 또 그 아기를 해산한 엄마나 그 아기를 갖게 한 아빠나 다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는다. 그래. 독한 병이 뭐예요? 다 쓸어버리는 전염병이에요. 그 전쟁을 하고 나면, 전쟁이 일어나면 그곳에 많은 죽음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독한 병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전염병이 생겨서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러나 그렇게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도 없고
그 시체를 묻어두는 사람도 없고 지면에 분토같이 그냥 둥그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시체를 공중의 새가, 또 어떤 때는 짐승이 그거를 먹는 밥이 된다는 거죠. 5절입니다. 초상집에 들어가지 마라. 이제 에레미야의 두 번째 행동이에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마라. 거기 가서 통곡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애곡도 하지 마라. 이 백성에게서 평강을 빼앗기고 인자와 사랑을 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곡하지 않고 애곡하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평강을 주셨고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살지, 하나님께서 평강을 걷어가고 인자와 사랑을 걷어가면 우리는 평생 통곡하며 애곡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너는 어느 집에 가면 뭘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인애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깨닫고 은혜를 고백하는 저들이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땅에서 다 죽으리라. 그래서 그 죽은 그들은 매장되지도 못하고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를 깎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이 아닌데 이제 그런 일들이 어려운 일이 당하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신 아세라신 그 섬기는 자들하고 함께 할 때 나중에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자들이 불 내리라고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막 상하잖아요. 자기 몸을 그렇게 베고 상해서 막 신 내리라고 불을 내리라고 그게 하잖아요. 그들이 그런 전통이 그렇게 이제 민가에서 이렇게 그것들이 흐르고 있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그 7절입니다. 죽은 자로 말미암아서 슬퍼하는 자나 떡을 떼며 위로한 자가 없다. 자, 이스라엘은 장례가 조상이 나면은 곡하는 부녀가 있다 그랬죠. 지난번에 곡하는 부녀들이 지혜로운 부녀라 했습니다. 곡하는 부녀들이 와서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그 상주들을 이렇게 돕는 일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가 한 명도 없고, 그래 또 먹을 것이 없으면 이제 거기 이렇게 먹을 걸 갖고 와서 그거를 나누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해서 위로의 잔을 마시게 할 자도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죽었으니까. 다 멸망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8절은 또 세 번째 또 명령을 합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거나 마시지 마라. 9절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끊어지게 한다. 잔치집에서는 흥겨운 흥이 있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곳에는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죽었으니 잔치집에 가서 누구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같이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에레미야한테 묻습니다. 그런 이제 아픔을 겪으니까 이제 이건 또 가정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선포하는 것이 어찌미냐. 유다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이러한 재앙을 만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가 도대체 뭐냐? 자기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라고, 정말 완악한 자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자기가 다른 것들을 섬겼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지.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몰라서 왜 내가 지금 맞아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혼나야 돼요? 아니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나 할 거 다 했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자, 그렇게 묻거든 너는 대답해라. 11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절하고 나를 버려서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것은 지금만 있는 죄가 아니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오직 그들과 맺은 언약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도 섬기는 것들로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런데 12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네 악이 더 크다, 더 크다. 네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완악함에 따라서 그래서 너희들은 나한테 순종하지 않고 우상들을 더 섬기고 그것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줄 알고 그것들하고 더 나아가서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그런 엄청난 일들을 너희들이 행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이 왔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을 다 이 땅에서 쫓아내 가지고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땅, 그냥 낯선 땅에 가서 너희들은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겠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가 복을 주는 그 신을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도 너는 그것을 맨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갈 거다. 그리고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게 베풀으신 은혜의 손길이 있을 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복된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 버리면 하나님은 내버려둬요. 그래서 우리가 벌 중에 무서운 벌이 뭐예요? 무관심. 내버려 두는 거. 그래서 그들을 그냥 내 방치해 두는 거.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좋아하는 신들을 실컷 섬기라.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은혜를 주지 않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려운 설교를 제가 하게 됐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이 설교를 하려고 밤새도록 생각을 해도 잠이 안 와요. 계속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질문 때문에 제가 잠이 안 왔어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제가 서 보니까 설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설교할 자가 못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여러분한테 하는 것보다도 저한테 하는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평강으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면 여러분도 함께, 저와 함께, 어떤 때는 나 혼자 너무 못해요. 용기도 없어요. 그럴 힘도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은혜 속에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심부름을 시켜요. 선수가 떡을 했어요. 이 떡 좀 옆집에 갖다 주고 와라. 그러면 예 알았어요. 떡이 기름이 무럭무럭 나는 접시다 담아서 막 가서 갖다 줘요. 근데 그런 갖다 주라는 심부름만 시키는 게 아니라 어때 가서 빌려오라 그래. 그러면 이 말을 못 해가지고 그 집 대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가서 뭐 빌려오라 했는데 그냥 그 말을 못 해갖고 서 있어요. 갖다 주라면 쉬운데 갖고 오라면 제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하도 심부름을 시켰는데 안 오니까 엄마가 이제 또 급해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그럼 가만히 제가 서 있어요. 그 말을 못 해가지고 엄마가 이것 좀 빌려달래요. 그 소리를 못 해가지고.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칭찬하는 말을 하는 것이 좋아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게 좋아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은 그냥 가서 칭찬하면 집사님 왜 이렇게 이뻐? 막 아유 집사님 너무 좋다 막 말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집사님 그 머리가 뭐가 생겼어? 이 말이 쉬워요? 집사님 왜 그렇게 짧은 옷을 입고 다녀? 이거 쉬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일을 하라면요, 신나가지고 밥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잠을 안 자도 그냥 피곤치도 않아요. 근데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라면 어떻게 돼요? 막 죽는 것 같아, 죽는 것 같아. 그래서요, 좋아하는 말을 할 때는, 좋은 말 할 때는 막 그냥 좋아서 하는데, 그저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요 그냥 꾹 참아버려. 그냥 제가 그때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깨달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는 다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런 거짓 선지자의 성향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할 말을 해주고 그래야잖아. 그만 참고 있어. 그냥 싫은 소리 하면 꾹 참아버려. 안 해버려. 그냥 나는 안 봤어 이러고.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이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싫어하는 일 하라면 막 그냥 막 가서 빌려오라, 아순소리 하라, 남한테 가서 아순소리 하라, 막 그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디 가서 구린짓 하라 그러면 제가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예? 그냥 그렇게 넘어가 이러면 아주 제가 그게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면 괴로워요. 야, 너 그거 해라 이렇게 말하기는 쉬운데, 네가 가서 해라 하면 내가 가서 직접 하기는 또 어려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말하기도 힘든데 그것을 행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 그 일이 힘든 일일수록 더 그건 어렵습니다. 성경에 야고보는 이야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저도 맨날 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제가 선포했거든요. 그렇지,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나 지금까지 주님만 보고 달려왔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저를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서보니까 나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내 믿음은 죽었나? 다른 걸로 볼 거 없잖아요. 내가 뭐 확신을 가지고 말 크게 해서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한 절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 생함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 될 때, 말로는 잘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이거는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가 진짜 우리가 뭐 우리까지 갈 거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나는 뭐든지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질문을 하니까 잠이 안 와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만 보고 산다고 제 나름은 했는데도 이 대답에 예 이렇게 되지가 않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상징성 있는 행위를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을 행위 예언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행위 예언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아까 뭐였죠?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너 아내도 두지 마라, 자식도 낳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두 번째는 초상집에 가지 마라. 초상집에 거기 가서 울지도 말고 거기 가서 그냥 여신도 말아라. 초상집 가지 마라. 세 번째는 예? 잔치집 가지 말라. 잔치집 거기 가서 잔치집에 가서 네가 지금 띵가띵가하고 웃고 놀을 일이 없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왜? 결혼도 하지 마라. 왜? 너가 장가가고 애 낳고 그랬다면 이 심판이 오는데, 그때 차라리 너 혼자 있으면 그래도 낫지. 네 처자식 다 데리고 그 다 죽이는 그 꼴을 보면 얼마나 괴롭겠냐. 이 말은 똑같아요. 한 가지예요. 심판이 다가왔다. 그거를 전에는 말로 여러분 회개하세요, 돌아오세요, 하나님 심판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말로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행위로 예언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결혼도 안 해, 초상집도 안 가, 잔치집에도 안 가. 제가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어는 총각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히브리어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다 시간이 되면 결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총각 이런 거 단어가 없어. 히브리어는. 자, 그렇게 다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창조의 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 주어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주신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그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안 하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게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남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결혼 안 해 혼자 살아도 나는 열심히 이렇게 지금처럼 삽니다. 그래요? 우리 남성분들 아마 제가 볼 때 처자식이 없으면 그냥 승질 날 때 그냥 사표 팍 던지고 나올 것 같아. 내가 이거 아니면 나 혼자 못 먹고 살겠냐, 내 입에 불쾌하냐. 그런데 참는 이유가 있어. 뭐 때문에? 처자식 때문에. 그죠? 우리나라 군대가 있잖아요. 군인들이 부모님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기 혼자라면 그 군대에서 아마 탈영하는 사람 많을 것 같아. 갔다가도 승질나면 뭐 나 혼자인데 뭐 내가 지킬 게 뭐 있냐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에레미야가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산다는 것은 내가 이제 어디 갔다 와 따뜻한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제가 왜 잠이 안 왔냐면 계속 하나님이 저한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을. 너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질문을. 근데 지금 봅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초상집도 가지 말고 잔치집도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우리 지금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 누가 친구가 뭐 지인이 뭐 성도가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그게 오면은 가요 안 가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안 갔다. 어떻게 돼요? 우리 딸 결혼해요. 오세요 하고 청첩장에 왔어요. 근데 안 갔어. 어떻게 돼요? 제가 보니까 저는 이거를 많이 경험해봤어요. 관계가 진짜 단절돼 버리더만. 그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인데 와야 할 것 같은 사람이 안 오잖아요. 관계가 단절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게 여러 건이 많은데 제가 한 가지 어떤 우리 집사님은 멋쟁이에요. 막 항상 눈썹을 이렇게 붙이고 막 손톱도 매니큐어 막 이렇게 치르고 다 멋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특징이 누구 결혼 조상 나면 안 가. 한 번도 안 가. 근데 그 집에 조상이 날까 안 날까? 나지. 그 안 갈 때는요 괜찮았어요. 한번 뭐 누가 안 와도 못 들어갈 것이야. 그러고 갔어요. 근데 자기가 초상에 난 거야. 맨날 저한테 전화 와. 사모님, 아무개 집사한테 말했어요? 사모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한테 맨날 전화 와. 그리고는 이게 교회냐고 막 아주 그냥. 내가 속으로 자기는 몇 집이나 갔어. 한 집도 안 갔으니까 함도 안 오지. 제가 속으로는 그 말이 하고 싶은데 아까 저가 말했잖아. 듣기 싫은 소리는 그냥 안 하고 꾹 참아버려 그냥. 내 속에서 자기가 한 집도 안 갔는데 어떻게 누가 오겠어 누가. 근데 막 저한테 이제 웬만한 게 저지. 그러니까 막 누구 아냐 이거 알고 있냐 우리 집 초장난 거 알고 있냐 누구. 그리고 그냥 세상에 누구는 봉투도 없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한테 말했냐. 아이고 제가 상 죄인이에요. 그냥 교인한테 다 광고도 내고 했어. 근데도 안 오는 건 어떡할 것이야 나보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관계가 완전히 깨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는 저한테 하는 거라 했잖아요. 저가 친하게 지낸 우리 성도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제가 제 마음에 친한 거야. 그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 마음에. 그분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막 그 불쌍히 여기고 그분을 다 해줬어요. 그분도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굉장히 그 어려움을 같이 이겨놨으니까 굉장히 애정이 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막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은 잘 못 느끼니 제가 이제 막 거기다 사랑을 쏟으니까 제가 막 그것이 끊어지면 막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지냈어요. 오랜 세월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하여튼 복잡한 일이 하나가 생겨가지고 그분이 어떤 이제 그 자녀 결혼에 청첩장을 저한테 안 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좀 사연이 있는 결혼이어서 그래서 청첩장을 안 줬나 보다. 그러니까 조금 오는 것을 조금 꺼려하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제가 그래도 제가 사랑했으니까 봉투를 다 담아가지고 이제 언제 하여튼 귀동량으로 날짜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꼭 가야지 하고 봉투를 딱 담아놨어요. 근데 이제 막 일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날을 깜빡 넘어간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귀동량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꼼빡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나중에 생각이 났잖아요. 미안하다고 막 사과를 하고 그 애가요 교회 떠나버렸어요. 어떻게 사모님이 우리 딸 결혼식에 안 왔냐? 그래서 나는 미안해가지고 아니 청첩장이 없어가지고 그냥 핑계를 댄 거지. 제가요 얘가 오늘 설교는 저가 들어야 돼. 핑계를 댔어요. 청첩장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내가 그냥 깜빡했다 미안하다 그러고 소용없어요.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이 잔치집이나 초상집에 관계가 단절되는. 근데 이 지금 에레미야를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 묵상을 해볼 때 결혼도 안 했죠. 아내도 없죠. 자식은 더 없죠. 그리고 초상집도 안 가고 결혼식 때도 한 번도 안 가는데 그래도 에레미야는 선지자야. 그래도 이렇게 해줄 사람 있어요? 얼마나 그거 공고할까? 얼마나 외로울까? 그게 질문입니다. 너 그래도 그렇게 할래? 심판을 선포하는 심판을 말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행위로 이런 고난이 있다. 얘들아 나 좀 봐. 나 너무 공고하고 힘들잖아. 너희들 이런 상황이 올 거야 하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에레미야가 얼마나 공고하고 힘들겠어요. 말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 입장을 얻다가 변명할 수도 없고 내 사연이 이렇다고 할 수도 없고 누구고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장가도 가지 말고 혼자. 제가 계속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넌 심판을 살아갈 수 있니? 그 질문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에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자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할 수 있어요? 에레미야 같이 너 장가도 가지 말고 울지도 말고 웃지도 말고 관계가 다 단절되게 너 혼자 살아라.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나는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을까요? 제가 질문이 막 던져지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이 달라. 예레미야가 섬기는 하나님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달라. 언젠가부터인가 한국 교회는 축복이다, 형통이다, 부흥이다 이런 말을 하면 막 아멘 하느라 입이 찢어져. 그런데 고난이다, 심판이다, 회개다 이런 말을 하면요 노맨이야. 다 노맨.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이나 오늘 우리가 다른 점이 뭘까요? 지금 유다 백성들하고 우리들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그렇게 대하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살아요. 왜? 하나님 말고도 기웃거리는 것들이 우리한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보고 가야 하는데 하나님 도하다 보니까 기웃거리는 것들, 하나님 말고도 기웃거리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보고는 너 장가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또 어디는 호세아서를 보니까 너는 또 결혼해라 그래요. 왜 결혼을 해요? 누구랑?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을 하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으로 우리 가져와 보세요.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하고 창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회개하고 완전히 단절하고 그래도 나하고 막 살면 좋은데 껐떡하면 집 나가. 껐떡하면 나가가지고 딴 남자들하고 나쁜 짓 하고 또 그래 데리고 오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자, 그러면 그래도 나는 말씀이니까 나는 잘 살 수 있다. 자신 있어요? 참 어려운 것 같아. 제가 이 질문이 막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고 그렇게 사는 자기 삶의 이야기로 백성들한테 말하는 거잖아. 네가 우상을 섬겨서 이렇게 음란한 영적인 음란한 행동을 네가 하고 있다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또 그 아기를 낳았는데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그래.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이름을 지라고 알려줘요. 그 이름이 뜻이 뭐냐까 노략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곧 이제 우리 아기 이름을 보고 이제 노략이 곧 이루어져. 그래서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래 20장 3절을 보니까요. 이사야 20장 3절에 보니까 이 이사야가 3년 동안이나 옷을 벗어. 양발도 벗어. 옷 벗고 벗은 양발로 3년 동안을 돌아다녀. 이게 말이 됩니까? 옷을 벗기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의지하는 애굽과 구스가 이런 수치를 당할 거다고 그거를 말로보다 행동으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옷을 벗고 양발도 벗고 그러고 돌아다녀. 이게 그것도 얼마나? 3년이나. 에스겔은 또 더해요. 에스겔 4장 이하를 보면은 쭉 보면은 하나님이 너는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 있으라. 이게 누우면 반드시 말로 왼쪽으로 390일 동안. 그리고 끝나면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그런데 그 40일은 1일이 1년이야. 그러니까 이게는 40일을 이쪽으로 누워 있지만 그거는 40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놀아 그래요. 그리고는 이쪽으로 들어. 어떤 때는요 몸을요 이렇게 줄로 똑 동해갖고 꼼짝도 못하게 가만히 있게 만들어요. 또 어떤 때는요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이것들을 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다 섞어서 빵을 만들어라. 떡을. 그 떡을 만들었는데 이 떡을 어떻게 만드냐면 인분으로 불 떼가지고 그 떡을 꾸라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구워서 그거를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있을 때 그 390일 동안 그거를 나누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달아서 하루에 23개씩 먹고 물도 흰 6분씩 데워가지고 꼭 그놈만 390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24장 이하를 또 보면은요 그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요. 그런데 울지도 말래. 슬퍼하지도 말래. 자, 제가 이런 정말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거는 지금 심판을 예언하는 거잖아요. 심판을 예언하는 그 삶은 이렇게 힘들고 공고하고 외롭고 정말 이겨나가기가 어려운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이제 이 마지막 때다.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메시지에 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 어떻게 정말 저한테 이렇게 이 중에 또 아브라함은 이게 또
100세 아들을 바치라.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쉽게 그는 아브라함 이야기고 우리는 우리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가?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뭔가를 요구하시는 일이, 이 마지막 때에 선포해야 될 우리의 행위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요 욥기를 보니까 참 제가 막 그 욥기 19장을 제가 읽다가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만 건들지 말고 손을 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욥을 막 그냥 완전 만신창이를 다 만들어 놨잖아요. 욥은 사탄이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을 받. 그게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그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앞에 벌을 받는 거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얼마나 공고했냐면 자식 다 죽었죠. 재산 다 날라갔죠.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됐죠. 세상에 아내도 자기를 멸시하고 막 깔보고 무시하고, 세상의 친구나 친척들을 자기를 하다못해 어린 아이까지 종들까지도 세상에 뭐 좀 해달라고 하면은 막 무시하고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막 욥이 사정해야 돼. 이것 좀 한번 제발 좀 해주세요 하고 사정을 하는 거야. 어린 아이부터 저 위까지 종들부터 위까지 친구고 친척이고 전부 다 욥을 다 막 내박친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은 거기다 한 수 더 떠갖고 네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럴 때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나는 반드시 내 이 몸이 다 만신창이 됐잖아요.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난 뵐 거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실 거다. 욥이 막 하잖아요. 앞에도 안 계시고 옆에도 안 계시고 뒤도 가도 안 계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욥은 그 마음을 고백해요. 반드시 내가 육체에 있을 때 만나 주실 거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걸 생각하니까 내 애간장이 녹는 것 같아. 얼마나 그게 간절한지. 현대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 마음이 그리워서 주님을 만날 걸 생각하고 만나고 싶은 그 그리움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고 복 받고 막 남편 출세하고 막 아이들도 막 좋은 대학 가고 막 다 건강하고 좋고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교회에 그냥 기복 신앙이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잘 되고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이요 눈물이요 아픔일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셨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나는. 그래서 네가 심판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에요. 제가 밤새도록 너 심판을 살아갈 수 있어? 지금 이 에레미야나 호세아나 이사야나 에스겔 아브라함 욥처럼 그렇게도 할 수 있어? 라고 질문을 저한테. 너무 무겁죠? 그죠? 복을 말해야 막 아멘 이렇게 하는데 그 고난이 올 수 있어. 주님 때문에. 그런데 자, 이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분들이 고난인 줄 모르고 그 일을 선택했나요? 고난이 올 줄 모르고 내가 그 길을 간다고 갔나요? 아니면 이 과정을 더 잘 지나면,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 이 과정 잘 지나면 반드시 넌 이런 상급을 받을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그랬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현실적으로 나는 번영할 수 있는 어떤 약속을 내가 이 새끼손가락 걸었냐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딱 한 가지예요. 그거는 전능하신 주존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약속도 온 것도 없고 고난인 줄 다 알았어요. 장가 안 가고 결혼식도 안 가고 저기 초장집도 안 가고 잔치집도 안 가고 내가 얼마나 외톨이가 되는지
내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하는지, 3년 동안 발가벗고 옷을 다 벗고 그러고 돌아다닐 다닐 때 얼마나 내가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아픔인지를 몰랐냐고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거는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좋을 때는 하나님하고 아닐 때는 놓아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아야 돼요.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안다면 그보다 더한 일도 우리는 내놓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은혜고 나는 그렇게 못하는 나. 내가 진짜 심판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제가 그게 자신이 막 있다고 막 저는 우리 아이들을 아기 때부터 순교 정신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나는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항상 그런 일이 없지만 북한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일본으로 나가야지 늘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이번에 이 설교를 하려고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일본이 아니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냥 잠깐 예를 들어서 주를 위해 죽어가면 딱 죽으면 차라리 낫겠어요. 차라리. 근데 이것이 390일 동안 3년 동안 이것이 일평생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면 그렇게 과연 예 하고 내가 그래도 나는 주님이 좋아서 이것이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갈 수 있겠는가? 나는 이 심판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담대함이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니까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구나.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제 나름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양보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옆에 서보니까 너무나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리 중문교회 성도들이 말씀 앞에 나를 냉철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가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만 하고 사탕만 먹여주고 그럴 때만 좋다 하고 고난이 오고 눈물이 오고 때로는 이게요, 지금 이 선지자들은 이렇게 엄청난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는 이렇게 자격이 안 돼서 이렇게 요구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우리한테는. 그런데 어떤 때는 자존심은 건드려요. 어떤 때는 그냥 내가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했다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요. 어떤 때는 내가 실컷 나는 욕보고 해놨는데 잘못했다고 빈잔해요. 내가 어떤 때는 그를 위해서 내가 참 힘썼는데 당신 헛수고했다고 나한테 그렇게 해요. 그럴 때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지. 390일은 고사하고 3년은 고사하고 일평생 고사하고 우리가요 직분을 맡아갖고 1년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 기분 나쁘면 그냥 엎어쳐 그냥 바꿔버려 그냥. 그런 믿음을 가고 이렇게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처럼 호세아처럼 욥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만날 거다. 주님을 만나는데 내 가슴이 너무 설레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다. 그렇게 만신창이가 됐는데 주님 만나고 싶어서 내 마음이 설레어서 그분을 만나려고 내가 너무 그리워진다. 우리 세종 중문교회 성도들은 좀 수준이 이제 한 단계 올라가야 돼요. 그냥 여기서만 좋다고만 지내면 안 돼요. 한 단계 이제 올려봅시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꼭 참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심판을 살아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묵묵히
오늘의 고난을 참고 오늘의 억울함 속에서도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내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평강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해요. 왜 마지막 때인가 봤더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제가 알았어요. 사람이 언제가 마지막인가 보면은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쁜 집에 잔치집에 가서도 웃고 막 화지 못하는 감정을 수스리고 그 소상집에 가가지고 같이 울고 우는 이 감정을 표현을 못하고 결혼도 안 해서 나 혼자 그렇게 해서 외롭다고 하지 않는 그것이 감정을 표현을 전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지막 때는 감정 표현이 안 된다. 제가 그랬어요. 부부도 이렇게 보면은 이 감정 표현이 멈춘 가정이 부부가 많아요. 그래서 감정이 죽었어. 감정이 죽어가지고 그냥 각자 너는 너 나는 나고 사는 부부 많아요. 이 감정이 죽어가지고 이 자식한테도 대화가 안 돼. 그냥 맨날 하는 소리고 그냥 마이 동풍이야. 감정이 죽어갖고요. 애가 뭐 어떻게 해도 지 아버지 와서 말해. 그래도 그냥 나도 그냥 이게 돼. 감정이 죽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있을 때가 좋은 거야.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렇게 하고 감정이 있을 때 이제 감정이 메말르잖아요. 그게 마지막이더만. 그것에 넘어가면 그들 이혼하고 그래도 너구나하고는 관계 끊자가 이게 되더라고요. 감정이 메말라. 성도 간에도요. 이 감정이 표현되어지고 그럴 때가 좋은 거예요. 그것이 메말르게 그게 마지막 때예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감정이 죽어버려도 우리한테 그러니까 감정이 죽으면 무관심해지고 포기가 되고 그냥 떼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살려야 돼요. 이것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때에 나는 세상을 향하여 나는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우리가 다 죽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어떻게 살 거며 나는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잘 되고 좋고 그것만 말하지 말고 때로는 그 심판 앞에 살아가는 일도 있으니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게 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하나님 명령이라면 100% 순종한 우리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죽으셨고 그분은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감정을 살려서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행위 예언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 은혜가 머물고 그 은혜가 있어야 당신이 삽니다 라고 마지막 때 외치는 우리 소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여줘야 돼요.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1번입니다. 심판을 자초하는 나의 완악함은 무엇인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게 뭐예요? 네가 악중의 완악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자초하는 나의 완악함은 무엇인가? 두 번째,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는 아멘인가요? 노멘인가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어떤 거를 요구했을 때 아멘인가요? 노멘인가요? 그 다른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때, 지금 심판 때예요. 마지막 때에 보여줄 삶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또 다른 누구에게 보여줄 삶의 메시지, 행위 예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한 주간도 깊이 묵상하고, 이번 주 이 설교는 무거운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나를 정말 엄밀하게 내려놓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봅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나는 과연 그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인가 돌아볼 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간다고 지금까지 고백하고 살았는데, 정작 너는 심판을 사러 가려느냐라고 물었을 때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부흥한다고 짜면 우리는 아멘을 크게 하고, 때로는 주님이 명령을 따라가기에는 가시밭길이요 눈물이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묵묵히 참아 기다리며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는지, 찢기고 상하고 더 이상 낮을 수 없는 자리에 서서도 주님을 배우는 날이 너무너무 그립고 내 가슴이 설레는 우리 중문교회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함께 우리 성도들은 정말 주님의 그 명령 앞에 토달지 말고 예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아멘 하고 화답할 수 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